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좋은 것을 주시고자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품어 들이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몸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쓸쓸한 마음이 올 때도 있긴 있지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곧 다 일어나고 세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6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6절만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본문은 한번 우리 6절이니까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근데 읽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절이니까 오늘도 안 읽을 줄 알고 안 펴놓으신 분들 빨리 피세요. 아무데나 대충 펴놓고 있는 분들 빨리빨리. 자,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항상 선지자라는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6절의 말씀은 그 두 증인들이 하는 1260일 동안의 말씀 선포, 진리를 선포하는 이야기와 다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얼핏 대충 들으면 뭐 무시무시한 얘기 같아 보이는 재앙도 나오기도 하고 뭐 땅을 친다, 물을 피로 바꾼다니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걸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두 증인들이 원수들을 삼켜버린다고 5절에서 했었죠. 이게 삼킨 바 되는 것이 귀한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요.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수된 대적 사망된 상태가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게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에게 그래야만이 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걸 똑같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니까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선한 이야기라는 거 얘기는요.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죠. 그래 또 안 진리지. 그래서 이 원수를 삼켜버릴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삼킬까가 이제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답 주는 게 저 6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을 뭘로? 입으로 화? 아이고 우리 입이 크지도 않아가지고 삼킬 수도 없고 입에 여러분 지금 물고 계신 캔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두 증인들이 원수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시작이 뭘 가지고? 네, 권능을 가지고라고 했으니까 권능이겠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엑수시아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엑수시아, 능력, 권능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엑수시아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저 두나미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엑수시아는 자, 두나미스, 엑수시아는 같은 건데요. 한 하나님에게서 뭐 하나님 한 분이지 뭐 능력도 하나지 뭐 두 개 나눠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빌려다가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을 그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쓰는 것뿐입니다. 자, 엑수시아는 성도가 갖고 있는 진리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진짜 생명. 부서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것. 그 참된 것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능력을 말할 때 엑수시아라는데 그거를 안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죠. 그때 그 안에서 주는 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 무너뜨리게 하는 여기서 뭐 삼키는 권능, 이거를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도가 안에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는 싸움밖에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저 엑수시아라는 그럴 때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안 먹힐까봐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능력이라고 혹은 권세라고 표현하고 이걸 권세, 권위 여기는 권능이라고 했나? 네,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주는 저 능력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할 때는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때도 막 권능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 양쪽에 다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두 증인이 그 원수들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거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그러면 말이 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때 나타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두나미스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나미스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 원한다면은 여기부터. 대개 이제 이쪽 일 갖다가 은사, 뭐 신유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능력으로. 글쎄 뭐 그런 것도 능력은 맞습니다만 표적으로서의 능력이죠. 뭘 보여주는 것으로서 진리를 나타내주는 능력들인데 여러분들이 안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갖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었어요. 엑수시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은 엑수시아장이야 완전히. 뭐 쑤시고 다녀. 엑수시아. 자, 1장을 보시면은 가버나움 회당인가 아마 들어가시는 곳이 시험 받으시고 오시자마자 14절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는 게 21절이네요. 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들어요. 그다음에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요게 바로 엑수시아예요. 그의 안의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뭐 겉에 무슨 뭐냐 젊은 청년 뭐 후질구리한 뭐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냥 평범한 노멀한 그런 사람, 오디네리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인데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이거 거꾸로 얘기했나? 거꾸로 얘기했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말하는 건데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거를 듣고 놀란 거죠. 그의 겉모습을 보고 놀랄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못생겨서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나누기를 서기관과는 같지 않다. 서기관에게는 그 안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갖고 들어있어야 될 게 아버지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건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을. 이걸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보일 때는 귀신 들린 것 같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더러운 영이라는 그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댑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이것도 엑수시아예요. 권위 있는 새 가르침입니다. 교훈이라고 했지만 디다케, 새로운 가르침이다. 교훈은 훈장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 같고 새로운 가르침이다. 가르치는 건 누구만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만 선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을 선생으로 두지 말라.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다.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성령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때 갑자기 복수로 확 바뀌어요. 더러운 귀신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여기 아직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엔 전부 다 더러운 귀신들만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거 뭐 회당이 무슨 병동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말, 그 엑수시아를 갖게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말,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웠다. 이런 얘기겠죠. 서기관들이 등장하니까 그들과 좀 다른 애니까 그들에게 늘 배웠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죠.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 근데 단순히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새 교훈 가르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듣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네요. 갈릴리 지방에 나가더라. 이때 저 권위 있는 말씀, 새 교훈 이런 거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게 이런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서 나오는 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시 가셔서 이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볼까요? 자, 마귀를 쫓고 막 이러는지 보자고요. 막 죽은 자를 뻘떡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권능을 가지고 뭐를 해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릴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라는 거 하늘. 그렇죠, 여러분. 비 안 오면 뭐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보지. 그렇죠? 그게 우리 농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올해도 좀 비가 좀 안 왔습니다. 겨울에 겨울비가 좀 적었고 곧바로 이게 날씨가 그냥 비가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가뭄인 것 같아요. 물 아껴서 씁시다. 샤워도 자주 하지 말고. 자, 그런데 보니까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권능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어 비도 못 오게. 또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두 번째 세트를 볼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니 뭐 뭔지는 잘 우리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어도 좋은 일인가 보다 이게. 이게 참 뭐 일을 만드는 거, 창조하는 일인가 보다, 제대로 가는 일인가 보다 먼저 전제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니까. 자, 먼저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버린다네요. 하늘을 닫으면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오는데 비라는 걸로 설명했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비죠. 잘못 입 벌리고 있으면 새가 지나가는 거에서 맞기도 합니다. 있어요, 이런 거 하얗게 떨어뜨리고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늘은 비를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가까운 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개 교회 중에서 3장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서머난이 어디냐? 3장 7절이니까 필라델피아구나.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그로부터 온 거잖아요. 결국 같은 맥락이네요. 뭘 여는 분이야. 아니면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 내가 기분 나빠 오늘 그냥 설교를 확 닫아버릴래. 이번 주 새벽기도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괜히 열받아서 자기 가치를 한번 높여보려고, 그리고 자기도 덕분에 쉬어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닫는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다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가 뭐라고 뭘 닫고 열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근데 그렇게 장난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식의 뭐 등등 여러 가지 갖고 닫았다 열었다, 자기네 방문이나 닫았다 열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닫았다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직 주님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구고.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려졌어. 한번 문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너 요한에게 열려졌다는, 아니 여기 요한이 아니지만 요 7개 교회 예배 필라델피아 교회 열렸으니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네 뭐. 그래서 열렸으니 누가 닫을 수 있으랴? 없다라는 거예요. 닫을 수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받는, 잘했다, 수고했다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말씀을 안으로 이렇게 쫙 갖고 있으신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누구도 못 닫는다. 그건 내가 연 거지. 누가 열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었는데 누가 닫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적행이 열쇠도 들고 있다도 아시죠, 여러분? 내가 그것도 다 갖고 있거든. 너희들을 계속 무적행에 넣으려고 하는 그것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하늘문, 천국문은 막아놓는 그들에게, 지옥 백성 배가 만드는 그들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할 거야. 온전한 길 걷고 계세요? 예. 아멘. 왜 더 사람이 안 하는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이게 갑자기? 농담이에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닫았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곧바로 연속해서 붙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비를 주잖아요. 그럼 비를 먼저 맞을 자는 누구예요? 자연세계에서.
뭐가 맞는 거예요? 비를 필요한, 그렇지. 땅이 필요하겠지. 땅이 비를 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이야. 그냥 땅.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비를 땅이 못 만나면은, 만나는 거죠. 일단 비가 이렇게 만나줬어. 내려와서. 그럼 얘는 그냥 맨날 땅으로만 있어야 돼요. 땅은 물을 낼 수가 없는 곳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걸 저장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땅에 물이 있는데 지하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걸 모아둔 거예요. 잠시. 땅은 하늘에서 반드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전히 땅. 그래서 땅땅거리며 살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땅이 하늘에서 물을 만나서, 내려오는 물을 만나면 얘들은 무슨 땅이 되냐? 하늘 땅.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하늘을 닫아놨다라는 것은 땅이 물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걸 먼저 알아라 라고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언제 물을 만났다고? 우리가 언제 물을 만났다고요? 우리는 물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땅땅거리며 땅땅 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니 이 땅이 물을 만났네. 그래서 이거는 물땅이야. 물텀벙이. 요리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만난 땅이 아직 되지 못한 우리라는 존재를 원수라고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가서 두 증인이 갖고 있는 엑수시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비는 뭐예요? 성령에서. 답을 그냥. 성경에서 답은 성령이라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이런 거 있잖아요. 산천이 춤을 추니 춤을. 자세가 좀 나오나요? 살짝 이렇게 돌려야 돼. 좀 봐요 제대로. 그런 것 좀 BTS 애들 흔드는 거라 보지 말고. 그래서 산천이 춤을 춘다고 하죠.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은, 뭐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비를 만나야 돼. 물을 만나야 돼.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춰야지. 집사님처럼 그런 춤 말고, 그 족보도 없는 그런 춤들 말고. 있어요. 예. 자, 하늘을 닫았다라는 건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가 당신들에겐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땅은 지금 마른 땅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른 땅을 이제 교회로 바꿀 건데, 성령이 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이른 비는 한번 왔다면서요. 율법으로 한번, 겉의 것으로 한번 준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이 세상 모두 아니냐고요. 한번 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받게 해주잖아, 이 세상으로. 그거를 이른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 것이 무슨 비? 그거 알려주려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요 예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엘리야가 하늘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어줘요, 나중에는. 그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지나가고 베드로후서 막 지나갈 때쯤, 더 넘어가면 안 돼. 베드로전서를 막 제끼고 많이 지나가면 안 돼. 거기 야고보서가 나와요. 5장 17절. 기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16절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거 죽을 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기도. 그럼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라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죠. 3년 6개월, 아이고 많이 들어본 말 나오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인데 여긴 비가 오지 않으니까 42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과정. 그러니까 이방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만 듣고 있는 상태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시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간을, 왜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여러분 3년 6개월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3년 6개월 비 안 온다고 해서 뭐 죽겠어요?
땅을 파서라도 치다 또 살아가거든. 아니, 그런 얘기 알아서 아닐 거 아니겠냐고요. 30년 전도 안 오면 또 몰라. 요 정도 갖고는 사람 죽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자, 다시 기도하니 기도가 2번이야. 기도도 2번, 모든 게 2번이야. 첫 번째 것을 통하여 두 번째 완성의 일을 항상 보여줄 때는 표적도 2, 기도도 2, 오시는 분도 2, 증인도 2, 좌우지간 2이야. 항상 2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게 우리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어떻게 해요? 비를 주려니 먼저 열려야 되겠지. 그래서 하늘이 열려. 여는 자가 열었는데 어떻게 닫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열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땅이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땅이 내놓는 건 하늘이라는 물을 내놓더라는 거죠. 그걸 열매라고 한다. 이 땅에서 보일 때는 무슨 나무에서 뭐 열매 맺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땅이 맺는 열매는 그대로 준 걸 열매로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물을 열매로 생명을 내놓더라. 그래서 빛, 물 이게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아닙니까? 마지막에 확 그냥 도장을 찍으시려고 씨다. 이제는 씨가 나와야지 열매가 완전히 맺힌 거잖아요. 열매 속에 씨 없는 거 봤어요? 그건 열매도 아니야. 그건 씨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 여러분 귤 중에 어떤 귤에는 씨가 없죠. 근데 그 귤에만 없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린 것 중에 어떤 거에는 씨가 있게 돼 있어요. 씨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안 되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끔은 드실 때 이렇게 씨가 씹히는 그 뭐 오렌지도 그렇고 뭐 텐저린, 맨더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그때는 여러분 감사해. 내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거 아이고 왜 씨가 여기 있는 거야 내 거야만 이러지 말고 진리가 된 백성은 뭘 알아듣는 거야. 그런 거 해도 아이고 씨 그 씨네 그 뒤에다가 한 글자 더 붙이지 말고 또 있어요 그런 거. 아 됐어. 아유 이게 성경 공부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뭐 더 이상 나가면 좀 안 되는 건데 저게 42개월에 그래서 11개 상을 가서 봐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건 11개 상을 근거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다. 그럼 우리도 예언자다. 우리도 2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었지 않느냐. 열왕기 상 17장. 그 18장이 그렇게 유명한 장이고 17장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17장 1절 요약해서 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청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딱 적었어요. 이게 키워드야. 이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그 말이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과 비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서로 같은 동격으로. 그러니까 비는 하늘에서 오니까 이 선지자의 말도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런 걸 더 잘 이해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농사를 짓던 분들은 아 이거 그렇지 그럼 그게 그거지. 이게 뭐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히브리어는 꼭 필요할 때만 보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봐두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비와 이슬은 내 말과 같은 거니 비 이슬은 하늘에서 오는 거니 내 말도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걸 아합에게 얘기한다는 건 아합이 하나님의 말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가 있어. 거기 물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까마귀 날려서 너를 먹여줄게.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서 비가 오는 과정에 뭐가 끼었느냐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떤 한 집에만 기름이 넘쳐 흘러. 이 집은 뭐 물도 아니야. 기름이야. 이게 사르밧 과부의 집. 한 번 먹고 죽을 양식. 아들과 함께. 그래서 내가 낳은 그 아들과 함께 한 번 먹고 죽을 양식을 누가 와서 뺏어버려요. 엘리야가 와서 뺏어버려. 어떻게 불안당 같고 그 양심 없는 사람 같고 뭐 그런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 양식 먹고 죽으면 안 되길래 뺏고 새 양식으로 진짜 양식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항상 두 번째 것 그 마지막 것으로 주는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웃집 아줌마 같아 이제는. 사르밧 우리말도 아닌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합에게는 이 진리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야 네가 비를 안 내리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야? 분명히 얘기해. 내가 바알한테 가서 뭐 얘기해 볼 테니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나아만도 나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비유하죠. 엘리사 때는 나아만이고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고 사렙다 가부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런 외계인이라고 할 뻔했네. 이방인 거기서 우리가 외계인 같지 뭐.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 애들에게 그 이방인처럼 보여지는 그들에게 찾아온 분도 이방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도 이방인.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는 거지. 사마리아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수가성에서 만나는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장 1, 2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좀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이젠 내릴게. 내 죄악이 관영했어. 하늘이 열릴 때가 됐어. 이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다 찼어. 첫째 것이 다 보내어지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는 게 뭔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반 일단 끝내는 거다.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케이. 3년 반이라는 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훗날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있든 십자가가 없든 진리는 똑같이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이 오지 않으면 나는 비를 가진 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당근심하겠죠. 말씀 없는 기갈이라 라는 그 기근.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뭐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18장에 있는 거예요. 비가 뭐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이고 뭐 내려오잖아 거기서. 엘리야의 재단에 뭐 떨어진다며.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아니란다. 비나 불이나 뭐 다 같은 거긴 하지만 나 하나님의 영 그것이 너희에게 불로 임할 거야. 그래서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 불과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말한 것이 그래서 비가 올 거 아니에요. 18장 41절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우리에게 진리의 물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되겠죠. 레오 진리로 흘려내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가운데 갈라지는 혀에 불의 혀처럼 말씀의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여지게 되면 이 엑스시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돼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시고 갔다가 좀 증인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18장 41절 펴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게임 끝 종료한 다음에 불 떨어진 이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벌써 들려? 이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을 본 거지. 엘리야가 보니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신 게 보였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지금 비 한 방울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뭔 말이요?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무슨 말이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예요. 우리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또 7번이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이다. 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이야기죠. 비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맞고도 뭔 비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지. 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늘은 열리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려도 성령의 단비는 계속 내리니까요. 내려도 그들은 또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6장 3절 한번 봅니다. 호세아 시편 지나고 이사야 막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 다니엘 막 지나요. 그러다가 호세아가 탁 나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세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자, 제가 처음부터 전에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항상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261면에 있는 이 3절이 바로 늦은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불, 성령, 그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신 거였구나 하는 걸 성령이 깨우쳐 알려줘서 6절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이걸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받았다라면은 이걸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게로 다시 돌려. 나 그래서 이걸 원한다. 제사를 난 준 적 없어. 재물만 주고 선물만 주는 거지.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뭐겠어요? 신명기 32장을 신명기 32장에서부터 확인해 보죠.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신명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쪽으로 가시면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32장 구약성경 앞부분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자,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거니까. 비가 내가 말을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까 입의 말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사랍다 과부가 깨달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그 하늘에서 내려는 비니까. 그래서 그걸 담은 게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는 단비 같도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비를 내려줍니다. 요 비를 우리 땅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그냥 똑같은 얘기만 그렇게 열심히 전하셨던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해야지 우리가 하나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두 개 이야기를 열심히 전해주시면 어떤 걸 받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전해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만 늘 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와서 보시면은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하늘을 닫혀졌다라는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도 않으셨는데 왜 열었다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닫은 시간인데 왜 당신들은 열렸다라고 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 11장 6절입니다. 계시로. 그래서 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해보죠.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 내려오는 비로 물로 생명으로 맞이하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려주는 게 증인의 일입니다. 그거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게 두 증인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란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있는데 늦은 비 안 보겠어요. 또 가니까 그러니까 2부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냥 시킬게. 11장 14절에서 2부 분들한테 혼나겠다나.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와요. 이른 비 늦은 비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주신 비와 나중에 주신 비. 첫 번째 주신 비는 항상 싹을 틔우는,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라면서요. 실제 농사에서 그렇고, 늦은 비는 알곡을 더둘 수 있도록 토실토실 씌울 수 있도록 하는 한 번 더 내려주는 마지막 비.
그래서 이 두 비가 다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이 이른비에 흠뻑 젖어야 돼요. 흠뻑 젖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물은 이런 물이었다라고 늦은 비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내려온 비라고 해서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호세아서 바로 다음이에요. 요엘서는 호세아서 바로 다음이 요엘서 1200 제 성경으로는 한 71년 정도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왜? 그 땅이 지금 물을 못 만났으니까. 사랑받아야 될, 은총받아야 될 땅은 물을 만나야 될 땅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생각할 때는 물이라는 생각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 성경이 하는데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날 거야.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아니고 충분히 딱 맞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리니. 여러분 아세요? 땅은 일정량의 물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생긴 거를 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수는 땅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물을 더 깊은 어디다가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곳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들이 거길로 쭉 찾아 뻗어 내려가게 합니다. 가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적당하게 이른 비를 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항상 똑같다. 마당에는 그로 인해서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축복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이게 무슨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요즘에 이런 거 갖고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집에 포르쉐가 들어올 거야?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자, 이때 그럼 이른 비 늦은 비 요 말을 하면서 곧바로 붙은 게 그 유명한 3장 아니에요? 3장.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3장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요엘서에서는 2장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28절에서 곧바로 나잖아요. 3장도 아니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다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어서 이적을 땅과 하늘에 다 베풀게 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2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막 이름을 불러봤더니 막 구원이 임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비는 영이었다라는 거네요. 네. 비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으로 뭘 한다? 오늘 11장 6절에서 두 번째 또 한대잖아요. 하늘을 닫고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물을 피로. 그런 말 안 나오나요?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끝났고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권능으로 물을 피로 바꿔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이야기는 물피 사건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드디어 생명으로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로 오셨던 그분이 피로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자기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걸 항상 물과 피라고 합니다. 자, 그 권능으로 안에 있는 것으로 물피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물피, 이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7장에 있어요. 보지는 않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땅에 내린 게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온 땅에다 피가 가득했다가 7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피로 덮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표적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은 피를 받은 해골이다. 여러분, 지구의 모습이 꼭 우리 해골 바가지 같잖아요. 둥글잖아. 여기도 사망, 나도 죽으면 해골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
해골 골고다. 거기에 십자가가 꽂히고 피가 그 밑으로 흘러 해골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땅을 파면 전부 다 뼈다구만 나와요. 사람의 짐승이든 자오든 뼈만 나오지. 고고학자들이나 좋아하지 여러분들은 무섭고. 자,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물피입니다.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 7장 대신에 출애굽기 4장. 두 가지 표적,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마지막에 성령이 부어지는 건데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 같은데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 아무도 안 듣잖아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가 전하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그 여호와를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여호와를 보여줄 테니까 그들은 말할 거야 분명히. 왜 우리한테 그 여호와는 안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줘서 이 표적을 네가 가서 행하면 예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게 되면은 그 표적을 믿고 믿는 자들만 만들어 놓겠다. 그들이 말하는 그 보이는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보여줄게 그들에게. 근데 이 두 표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를 보게는 해줄게. 이걸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니? 너 오른손에 왼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른손이라고 그냥 우길게요. 오른손에 지팡이 들고 있지 않니? 너 그거 한번 땅에 던져. 근데 뱀으로 바뀌어. 꼬리를 잡아.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가 내 손에 잡혀 들리면은 다시 지팡이가 돼. 그래서 지팡이에서 뱀을 첫 번째 표적, 뱀에서 다시 지팡이를 완성의 표적. 제대로 가는 거니까, 온전케 된 거니까. 뱀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 뱀탕 좋아하는 분들 빼놓고는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뱀으로 있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일어서야 할 거 아니에요. 지팡이로. 자, 일어서야 하니까 두 번째 완성의 표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표적을 내가 줄게.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한번 또 손을 너의 가슴에 넣었더니 빼보니까 희게 돼.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까 마지막 표적, 두 번 표적 보니까 다시 깨끗하고 온전케 돼. 희게 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된 거지만. 그래서 이걸 두 개의 표적이라고 그래.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 네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서 그들이 안 믿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인들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게 해줄게 내가. 그게 완성하는 표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표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갖다 부어라. 나일 강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원래는? 나일 강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 네 개의 강이 어디로 왔어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에덴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피로 못 바꾸고 있어 지금 여기가. 물은 반드시 피라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이 물 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네. 그래서 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땅의 육적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게 하는 땅의 양식만 취하게 해. 근데 피를 가지고는 농사를 못 줘. 피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딱 한 군데밖에 없네. 나를 대속하고 속량하는 데밖에 못 써 이 피는. 그래서 물은 피로 바뀌어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아, 그 예수님의 죽음이란 피는 나를 속량한 피구나. 이 피를 나에게 부으신다는 거였구나. 이것으로 내가 믿게 해줄게 라고 할 때 이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는 찾아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다 아무데나 보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듣지 않는 자는 있는 거고 재앙을 받고 나올 자도 있는 거지만 자발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쫓겨 나왔다는 거 꼭 아세요.
어머 내가 뭐 깨달아서 좀 요즘에 교회를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직 그 재앙이 뭔지 안 맞은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얼마 못 가, 별로 못 가요. 또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피예요. 그 물피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저 멀리에, 멀 그래 진짜 성경을 봐도 굉장히 멀어 여기서까지. 이 멀리 11장에 가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없었으면 안 되는 건데. 저 끝에 무슨 여기 뭐 교동문 같은 데 있죠. 여기 이런 데 적히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은혜로 다 이루어지니까 너희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11장 6절에서 이 권능으로 모든 재앙으로, 이 권능을 가지고 모든 재앙으로 어딜 친대요? 아까 마지막 부분. 그렇지. 땅을 치는 거야. 땅을 치며 울분에 떨고. 이런 6.25 전쟁 노래가 아니라 나라는 땅을, 보이는 땅, 건물로서의 성전, 이런 것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쳐봤자 뭐 거기서 거기고, 내가 곧 그 성전으로 오신, 그 땅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같다라는, 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 땅은 십자가에서 쳐졌고 나라는 땅은 그 말씀으로 칠 거 아니겠어요? 침을 받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땅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들로. 자, 여기서부터 조금 좀 어렵게 가겠습니다. 헬라어를 좀 써야 돼서. 근데 어렵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땅, 성전을 향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지 못한 우리, 건물 성전만 되어 있는 우리라는 신앙인들, 소위 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플레게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재앙에다 헬라어로는 플레게. 자, 이게 플레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자, 일단은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 봐야 되겠죠. 1번 두 가지에서 플레소, 플레소우 이렇게 써보고요. 두 번째는 플라소. 발음이 비슷하죠? 쓴 것도 비슷하고. 자, 위에 플레소, 플라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에서 와요. 먼저 플레소가 어디서 쓰는지 18장 계시록 18장 12절 많이 안 쓰였어요. 계시록에서는 18장 12절. 재앙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상한 재앙 맞고 무슨 우리 집안은 되지도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건 재앙 아닙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여기 맞나? 12절 읽는 건데? 계시록 18장이라 죄송합니다. 8장 죄송합니다. 8장. 읽으면 내가 읽은 데가 여기 아닌데 잠깐만. 자, 넷째 천사 나팔 부는 거.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요 타격이에요. strike, smite 이런 뜻이에요. strike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권투 선수라면 야구 선수가 이렇게 던져서 딱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요걸 또 제대로 맞춰도 요것도 치다라는 뜻이에요. smite 이건 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 타격을 받아. 자, 타격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타격으로 쓴 거 보니까 그 3분의 1이 그러니까 반이야. 3분의 1 정도의 타격률이 있어요.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다 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쓴수구로 인하여 이 땅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그 아래 성전의 3분의 1 땅 돼 있는 부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 쓰시는 말이에요. 그걸 재앙이다. 성전 중에서 마당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갖다가 고기를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전체로 하면 1이죠. 또 3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3만 있으니까 3분의 3이니까 1이다. 그러니까 이게 1이야 전부 다. 이게 하나를 여기를 넣어도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걸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을 다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차서를 두고 하나하나 깨달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걸 설명한 것뿐이지 여기 번제단에서는 몰라야 되나요? 아이고 뭐 다 아는 거지. 하나님 알려주신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자, 요 단어가 거기서 한번 나오는 거고요. 플라소는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하니까 거기를 제가 예문으로 쓴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 모르는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창조주를 향하여 피조물이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한 게 19절이야.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나를 탓하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느냐? 그럼 네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 지은단 말이 나오죠. 요게 플라소예요. 짓다. 그러니까 빚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이 야차라고 하는데 빚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지금 본문에서는 플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취해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쓸 권한이 없겠느냐. 그것도 또 두 가지로만 얘기하네. 천한 것과 귀한 것으로. 뭐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한 번은 율법으로, 한 번은 복음을 주는 진리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왜 주인 되심이 왜 없겠느냐. 이걸 말씀하실 때 쓰는, 나머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플라소, 플레게, 재앙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말 때리고 치다라는 의미에서 재앙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전혀 좀 다른, 빚다, 만들다. 그러면 때리고 치는 거, 고난이 내게 왜 유익인지, 왜 좋은 것인지, 토부인지 알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내가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시 전까지 나는 그냥 맨날 해봤자 헛수고, 헛발지, 헛된 일, 그걸 헛된 수고, 거기 수고에 왜 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머물러 하는 거야 이거. 그것은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빚기 위해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으로 오래 참으셨다는 게 22절에 있는 거예요. 9장 아까 로마서에 그 말씀 있는 거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서 쓴 거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도 나와요. 이 플라소가. 디모데전서 2장 13절. 젊은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13절. 자, 11절부터. 아이고 내가 좀 이거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들만 계시니까 하나도 없어. 여자는 일체 큰 소리로 해야 되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1950년대 목사님 같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니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깨갱거리는 거야. 앞에서 힘줬다가 자, 이렇게 들었잖냐 우리가 예전에는.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런 여자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 있는 말씀 2장 13절 먼저 볼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요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아요? 또 아담으로부터 지음 받고 나오잖아요. 갈비뼈인지 그 옆구리인지 그 짝이라는 뜻이었죠. 원래는 그 짝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에서 나온 자. 그래서 사람을 잉태한, 아까 계시록 12장에 13절에 있는 그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으로 지음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체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그 남자에게 배우라는 거지. 우리 교회 무슨 남자한테 배울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식으로 찾아봐봐요.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될 판이야. 이 남자들을 참 다 현찮아가지고 그냥. 아니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여자들은 조용하게 하라. 여자는 여기서 누구냐? 모든 성도고,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도들을 표현할 수 있거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는 아담이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위배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찾겠고 사모하겠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남자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집에서는 다 하잖아요. 오직 조용한 건 여론의 남편들인 집에 계신 분들만 조용하고, 뭐 이런 거로 얘기하면 말이 또 안 되지. 자,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게 플라소는 야차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왕 온 김에 4장, 내가 집에서 남편들을 잘 섬겨줘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거 하란 얘기지. 자, 14절 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이건 현대적 표현이고, 옛날 무슨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 아닌가요? 내가 어디 잘못,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14절에서, 이거 잠깐만 예습 좀 더 하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해놓은 거라 넘어가고, 내가 2부 때 잘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13절 지음을 받고 그 후며라는 말을 4장 14절을 내가 왜 읽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모르겠다. 넘어가고, 그 밑에 15절 그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 말 있죠? 그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게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2장 15절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요 말 있죠? 그걸 갖다 정숙함이라고 했어요. 정숙. 요조숙녀 있자. 왜 그거 요조숙녀? 우리 뭐 아줌마들이야 뭐 해당도 안 되지만 요조숙녀처럼 표현했잖아. 정숙해야지 여자가. 치마도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입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걸로 옛날에 얘기하는. 우리는 뭐 치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날씨가 추니까. 겨울에 왜 입고 다녀? 자, 그런 의미가 아닌, 이게 정숙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무슨 김정숙 여사도 아니고 뭐 박정숙 여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게 4장 14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거 읽어주려고 하다 간 거고, 진짜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4장 15절 다시 보세요. 4장 15절.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이건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여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그게 지금 2장 15절에 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만일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있다면 온전함과 함께 그렇게 다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 11장 6절에 정리합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여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 굉장히 길어요. 26장이.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래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그냥 피면 사람 피가 되는 거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피다.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피에도 생명이 있듯이 말씀에도 생명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려고, 이거 소위 성만찬 마지막 6월절 식사라는 당신의 죽으심, 떡과 포도주로 오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먹히고 마시러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먹은 자들은 그분에게 먹힌 거예요. 딱 걸린 거야. 그분을 마신 자는 그분에게 마심을
삼킴을 당한 것이 그때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므로 첫 언약의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 라는 걸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물과 피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말씀하는. 그래서 물, 피 여기에 공통분모. 자, 물과 피와 성령의 공통분모는 다 뭘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본 바요 만진 바요라고 하잖아요. 들은 바고. 그때 쓰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 그거는 주문이 돼. 그래서 뭘 주문하고 말고 끝나죠. 그러면 안 되고 생명의 말씀 무슨 말인가? 아,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런 생명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요 어디 갔어? 엑소시아가 지웠네.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점검. 아, 이게 뭔 말이지?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많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말도 좀 자세히 듣고. 그래서 두 군데만 봅니다. 자, 예레미야를 보지 말고 이건 지나갈게요. 중요하지 않고. 11장 6절. 그래서 땅을 친다 하죠. 그 물피 이 재앙 모든 재앙들과 땅을 치겠대요. 근데 715다라 하니까 미래형이잖아요. 이미 쳤다예요. 이미 쳤다. 과거 에어리스트 폼이라고 해가지고 부정과거. 이게 과거형이야. 딱 끝났어. 이미 쳤어. 이미 하나님은 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땅을 쳤느니라. 물론 이걸 기록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니까 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 아까 쳤다라는 이런 단어도 있지만 파타소라고 쓰는데 써볼게. 파타소. 비슷하죠. 이렇게 끝에는 좀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뭐 소우 이렇게 파타야. 예, 조심하세요. 파타소라고 합니다. 파타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읽고 가야 돼. 우리가 왜 땅을 치라고 한 거냐. 이 의미가 이제 마지막 뭐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이 말이. 아까 26장 갔을 때 그냥 하고 오시지 또 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27장 아닌가? 26장 31절 보자. 네, 맞네 여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죽이는 거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 잘 갖다 써야 돼요. 거짓 목자 칠 때도 흩어지긴 하지만 선한 목자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리니 그럼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에 쓰는 거예요. 일단 여기 한 예가 있고요. 그럼 누구를 친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도움을 받자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한국에서 자꾸만 누가복음이 섭섭해하니까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22장 예 49절 예 22장 4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잡히심이에요. 베드로 막 부인하고 이런 일 벌어지고 제자도 도망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뜻이여거든 이런 거 쭉 나오는 데 있죠. 그 밑에 49절. 자,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 게 48절이죠.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을 빼어서 치리까? 요거예요. 치리까? 여기에 파타스, 치리까? 땅을 치리까? 이런 표현에 쓰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이게 베드로가 한 거죠. 말고라는 종이라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진짜 이름이 말고예요.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하필이면 오른쪽이야.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 아시죠? 너희들이 그걸로 실족한다고 하는 거기에 오른 귀가 드디어 나와. 아니면 귀는 언제쯤 나오려고 했더니 요 끝에 갔다 있어. 이 오른눈 빼라고 하잖아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그 이상하게 장애인으로 번역해놔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된 표현이 했는데 성경에서 번역을. 자, 이때 종의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떨어뜨리다 있죠. 요 단어예요. 요 떨어뜨리다가 파타소예요. 떼어내는 거야. 쳐서. 자, 그때 50절 51절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뭔 말이에요? 야, 좀 참아라. 뭐 이렇게 하라든가. 이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면 이 귀를 자르는 것까지는 참아라. 자르지는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이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가 아니고 이때까지는 놔두어라예요. leave him alone. 뭐 이런 것처럼 이때까지는 그냥 놔두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가 아니고 이게 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어라. 너희가 잘라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제사장 말고든 누구든 상대편은 율법 성전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여긴 겟셋만에 뭐 하는데? 겟셋만에 기도하는데 그 기름을 짜는데 겟셋만하는 그 히브리어 말 자체가 기름을 짜다. 성령으로 기름을 짜서 자기를 죽이려,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막 짜 날이잖아요. 이게 기도하실 때 거기를 겟세마라 그래서 짜는 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에서 나온 자들에게 귀 자르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그 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 옳은 이유라고 갖고 왔는데 그 귀를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지금 잘라가지고. 그럼 그걸 맞았다고 하거나 분리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파타소예요.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 귀를 잘랐어요 지금. 그러나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쳤어.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 칼은 칼집에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도 있죠. 마태복음은. 그걸 다시 들어서 귀를 갖다가 붙여줘요. 요때까지 기다려라. 요때까지는 놔둬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옳은 귀가 되어 그에게 붙여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잘라요? 자르기는 또 베드로든 제자들의 입장에서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들도 아직 진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놔두어라.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야.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럼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길을 넘겨받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파타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치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망치를 들고 왔잖아요. 이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파타소, 당신이 맞아, 재앙에 맞아. 그래서 그 땅이 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땅을 치라. 땅, 약속의 땅으로 오신, 언약의 땅으로 오신 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맞아. 당신 안에 있는 진리 오른쪽의 것을 그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것, 이걸 넘겨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하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이라는 거짓된 말들로 만들어진 그 신앙이 있죠. 그게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옳은 것으로 의로운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만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안 읽을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쳐서 죽여요. 출애굽기 사건에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미디안 광야로 40년 살잖아요. 그때 돌로 쳐서 죽이든 뭐 주먹으로 쳐서 죽였든 자 쳐다, 요게 요 파타스.
그런데 이렇게 쳐서 죽였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형제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모세를 모함하고 다음날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져서 미디안 갔더니만 거기에는 우물가의 여인들은 또 이렇게 대환영을 하고 거기서 만난 게 십보라인지 뭔지 만나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도움을 받아. 오히려 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은 도움을 못 받아. 애굽은 예수를 죽여야 될 곳이니까 도움이 뭔지를 아직은 모르는 곳. 그래서 나와 광야로 가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로 나중에 끌고 나와서는 알려줘서 도움을 주고 받게 할 것. 이거를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쳤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그거를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사건으로 쓴 게 아니라 그게 사도행전 7장 24절인데 이게 뭐 그런 말도 있어? 한번 읽어줄게 그럼. 안 읽을까 했다가 그냥 요거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4절. 스데반이 이 말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맞아 죽어요 돌에. 그게 성도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뭐 잘 나갈 거 생각하시면 큰일 나. 이 세상에서 병도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모세가 이튿날 24절부터 읽어.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를 놓고 스데반의 해석.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 안타까워서 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그게 50절 이하에 쓰는 거니까. 그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계시록 19장.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세요. 완전한 마침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땅을 치시는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심판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면 돼요. 심판은 하나님 당신이 받으신 거니까 이미. 자, 19장 15절.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발겠고 거짓된 피를 주는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 음료가 갖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서 거짓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틀을 아예 부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옛성전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때 만국을 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신 일이었고 이것을 두 증인이 그대로 땅을 친다라는 말로 결론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계시록 11장 6절 한 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긴 거를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 알게 되시면은 이제 이게 이런 말이라는 거를 한눈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한눈에 쫙 볼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지어져 가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내려오는 생수, 피, 성령 그 물로 우리를 날마다 권능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귀한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이 삶과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뜻있고 의미있게 살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성도들 건강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